샬롬. 저희 교회에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는 지인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각 기관의 예배도 있고 그 외에는 뭐 참석을 안 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우리는 아이들이 그래도 참 부모님께 순종하고 함께 예배 잘 드린다 하면은 야, 참 신기하다. 원래는 신기한 게 아닌데, 그죠?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야, 수요예배 참석해야지.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고 야, 어른 예배 참석해야지.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면은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신앙의 성장이 어떤 큰 은혜, 큰 사건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성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 82편은 아사벳이죠. 여러분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편부터 41편을 1권이라고 해요. 1권. 뭐 주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주제처럼 이 시편도 그러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3권이죠. 3권 73편부터 89편까지 그 주제를 뭐 뽑자면 고난과 구원이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성소에 대한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제3권의 주제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제3권인 레위기,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와 이렇게 주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왜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어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이제 처음 오래 예수님을 이제 믿은 것이 아니고요. 몇 년 믿는 분이 묻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러면 성경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마치 신들을 재판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엘로힘이죠. 그죠? 복수형입니다. 엘의 복수형.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할 때 이 신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 근데 이 엘이라는 단어는 강한 자, 능력자, 그죠? 때로는 신이라는 표현, 그리고 어떤 때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이 신들은 누구냐 하면은 재판관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즉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은 누가 해요? 예, 판사가 하는 거죠. 재판관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도 재판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판관들, 여러분 사사계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관, 셔파트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심판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사와 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는 이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재판하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판단하면서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는 하나가 있어요. 법이 제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특별히 그죠? 법원이 공평하게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가 참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저는 법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법학을 전공하면서 법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어떤 원리겠습니까?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낯을 그저 보고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것은 다 구분 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마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여러분 가난한 자 고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 가난한 자 고아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인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회가 문제 있는 사회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그죠?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그죠? 야, 힘없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그죠? 레위기 주시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법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러분 상상을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가 그 법대로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하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들에게 법을 주셔서 이 법대로 잘 살면 내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주시는 법이 또 그거예요. 또 그 법에서 또 나온 모든 법들, 그 법들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재판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재판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재판했어요? 보니까 그 이름들이 나오죠.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 받고? 뇌물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법이 깨끗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판단이 참 재판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 만드는 사람도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참 이런 말 하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요. 뭐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만드는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법은 쉽게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면은 그게 어떻게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은 그저 변함이, 물론 세상의 법은 뭐 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은 그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는 행정에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잘 법대로 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또 사법부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어느 한쪽에만 힘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낯 보고, 그죠? 악인들의 낯을 보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한 이 법이, 결국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이 법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악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용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뒤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즉 말해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라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죠? 이 원리대로 만들어지고 이 원리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그죠? 만약에 잘못하면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어이구 내가 재판하는 사람인데, 내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마음대로 판단하면 누가 그것을 재판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재판관이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신들이라고 하지만, 또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구 위에 있고 그죠? 결정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즉 말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의 가장 기초가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깜깜한 데 있는 세상이에요.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법 질서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야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헷갈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몰라서 그죠.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임에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에 신들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스스로 그저 신적인 그저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 그리고 이 지존자는 높은 자, 가장 높은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는 재판관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 쉽게 정죄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내가 판단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들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힘만을 믿고 교만하게 판단하고 교만하게 재판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힘 가지고 속이고 재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삽의 시 가운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참 가끔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는 국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야 그렇게 그냥 때로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답답할 때 있다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 마음. 아마 이 고라도 아삽도 그죠?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세상을 이제 좀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런 모습 내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아삽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 이전에 그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덜 선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 두려움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때로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약해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 탓할 거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는 저희들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때로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공의로운 재판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때로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